요셉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수고를 다 끝나고 편히 쉴 줄 알았는데 자녀들로 인한 또 새로운 고난을 많이 경험하게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또 넷째 아들 유다는 형제들을 떠나 경거치 못한 사람과 사귀어 실수를 하고 또 사랑하는 요셉은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디 가나 수고와 상처를 경험해야 하는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애굽 왕 바로를 만났을 때 자기를 소개하며 나는 나그네 삶이었고 험악한 시간을 보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지나온 장소들은 전부 그렇습니다. 브엘세바에서 이제 아버지하고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 지내다가 이제 거기서 떠나서 바단 아람으로 가서 거기에서 20년 동안 10번 소금을 당합니다. 세겜에 가나안 땅에 돌아왔죠. 평안하게 들어왔는데 디나가 강간을 거기서 당하고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라. 그래서 이제 베델로 갔습니다. 그래서 베델에서 모처럼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헤브론으로 이제 오다가 라헬이 이제 길 중에서 죽게 되고 거기서 장사를 지내고 그리고 이제 헤브론으로 왔습니다. 헤브론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성지입니다. 최고의 성지는 예루살렘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그러냐면 거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무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팔레스타인 분쟁이 났을 때도 헤브론 거기는 지금 팔레스타인 자치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유대인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여러 가지 갈등이 또 늘 있는 곳이 이 헤브론입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에 도착했을 때 요셉과 이별을 하게 되고 어디 하나 쉴 곳이 없는 그런 야곱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처와 아픔이 하나씩 시간이 지나면서 다 해결되고 이제 오늘 본문도 이제 애굽에 요셉이 살았다는 걸 듣고 이제 헤브론의 슬픔은 다 이제 묻어두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제 그 내용입니다. 이제 형제들이 애굽에서 내려와서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죠. 45장 25, 26절. 요셉은 살아있고 애굽 땅 총리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믿지 않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내용은 참 믿기 어려운 거죠. 우리 예수님 부활했다는 건 안 믿습니다.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죽은 건 다 믿어도요.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좋은 거는 믿기가 어렵고요. 나쁜 거는 잘 믿습니다. 남이 잘못한 건 잘 믿습니다. 남이 잘한 거에 대해서는 괜히 의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이게 대조되는 게 있습니다. 형들이 채색옷, 요셉의 채색옷에 염소피를 묻혔거든요. 그래야 사람을 통해 그걸 들여보냅니다. 죽었다는 말 들은 적이 없습니다. 채색옷에 피, 야곱은요,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22년 동안 계속 슬픈 가운데 지냅니다. 근데 11명의 형제가 와서 요셉은 살았다 말하잖아요. 그건 또 안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믿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는 다 믿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되는가 하면 27, 28절에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아비에게 다 고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고해야 돼요. 안 믿는다고 포기하지 말고 요셉이 한 말을 계속 전해줍니다. 그 아비 야곱이 요셉이 자기를 태워 보낸 수레를 보고야 기운이 소생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로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자, 여기서 보면 여러분 야곱이 나오죠. 그 아비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로되 조카도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원래 야곱을 속이는 자인데 이제 이름이 바뀌잖아요. 이스라엘로. 근데 성경에 유일하게 이름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두 이름이 계속 번갈아 나오는 인물은 야곱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으로 바뀐다면은 죽을 때까지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이럴 때는 야곱으로 했다가 어떨 때는 이스라엘로 나왔다가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쭉 분류를 해보니까 대체적으로 야곱이라고 불리울 때는 인간적인 나약함이 표현될 때 야곱이라 했고 이스라엘은 좀 집안의 우두머리로서 가장으로서 좀 책임적인 좀 믿음 있는 모습을 보일 때는 이스라엘로 주로 표현했고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못할 때는 야곱이었거든요. 괜히 계속 슬픈 가운데 있고 근데 이제 믿고부터는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죠. 기운이 차리면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변화가 야곱에서 왜 이스라엘로 바뀌는가 거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애굽 땅을 향해 출발합니다. 그래서 기근이 아직도 5년이나 더 남아 있고 또 요셉이 먼저 애굽에 간 이유는 이제 뒤에 따라오는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발견하고
참 그 귀한 땅, 이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제 애굽으로 가는 겁니다. 46장 1절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이스라엘이 나오죠. 발행하여 부엘세바에 이르게 됩니다. 이 부엘세바는 이제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유대 땅에서 사막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사막입니다. 그래서 부엘세바에 들어오면 산 겁니다. 이게 부엘세바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우물이 있고 이 부엘세바라는 이 우물은 누가 이름을 지었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지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 텔아비브 수도에서 부엘세바까지 직행 기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엘세바를 딱 벗어나면서부터는 이제는 사막입니다. 그런데 그 벤구리온 대학이라고 있는데요. 이 벤구리온이란 초대 총리 아닙니까? 나라를 세운 사람인데 이 사람이 늘 사막을 강조했습니다. 젊은이들이요, 사막을 두려워하지 마라. 과학자들이요, 사막에서 당신의 천재성을 실험해봐라. 그래서 대학을 어디다가 벤구리온 대학을 이 사막이 시작되는 이 부엘세바에 딱 세운 겁니다. 근데 이제 부엘세바를 벗어나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에는 어려운 이제 사막 지역이 되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이 부엘세바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엘세바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출발하던 곳이 부엘세바입니다. 자기 아버지 이삭이 우물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다가 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물을 주셔서 결국은 그랄 왕이 항복하고 둘이 맹세한 곳이 어디냐? 부엘세바입니다. 자,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창세기를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 부모가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압니다. 야곱은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 해야 합니까? 나는 네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야곱을 알아야 그 하나님을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모가 하나님을 비추는 창인 겁니다. 그래서 그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밤에 46장 2절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이 나타나 이르되 이스라엘이 나타납니다.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자, 근데 하나님 부를 땐 야곱이라고 부르죠. 이스라엘에게 나타났는데요. 지금은 아주 지금 좋은 상태거든요. 하나님께 탁 제단을 쌓고 이제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래서 이스라엘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야곱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부를 때마다 항상 야곱입니다. 이 말은 뭐냐? 네가 야곱이라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네가 이스라엘 때만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네가 약하고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는 지렁이 같아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야곱아 너 잊지 말아라. 너는 내 긍휼과 사랑이 여전히 필요한 자가 너라는 거. 그래서 야곱아 야곱아 부르시는 거죠. 두 번 부르는 이유는 중요한 내용을 전하시기 때문입니다. 46장 3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라. 또 아비가 나오죠. 예, 아비를 잘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이 아버지가 부모가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돼요. 우리 엄마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연동돼서 탁 떠오르는 네 아비의 하나님이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겁니다. 야곱이 왜 두려워했을까요? 애굽으로 가는 게 뭐가 두려웠을까요? 고생이 아닙니다. 야곱은 뭐 어떤 고생이든지 다 감당해 본 사람입니다.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애굽에 총리 아들이 있는데 뭐가 사는 게 걱정되겠어요? 야곱이 내려가면서 두려운 건 두 가지입니다. 이 약속의 땅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아브라함과 우리 조부와 우리 아버지에게 또 나에게 이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이 땅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또 한 가지 우리가 애굽에 가서 그 찬란한 애굽 문화를 보면서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이게 신령한 부모의 고민입니다. 신령한 부모는요 이런 걸 고민하는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이 민족이라는 것은 흩어지는 게 아니죠. 그죠? 그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게 민족 아닙니까?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고 다시 돌아올 것이고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그래서 야곱의 염려했던 그 이상까지도 하나님은 어떻게 예비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다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46장에서
하나님께서 브엘세바에게 야곱에게 나타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이삭에게 나타나시고 야곱에게 여기 끝입니다. 그러고 나서 430년 뒤에 호렙산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 430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히브리 산파들은요, 하나님을 모세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이 거기서 자라고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요, 모세의 준수함을 보고 숨겨 키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이 민족을 강한 민족으로 세워가신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을 보며 다음에 새 교훈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말씀 계속 드려야 됩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잠잘 때든지 주일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겁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거는 요셉을 보기 전이죠. 말씀을 들었을 때 바뀌는 겁니다. 랍비 아키바는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실개천이 벼락 너머로 떨어지고 있어요. 거기 밖에 보니까, 밑에 보니까 큰 바위 위에 깊숙한 구멍이 패여 있는 걸 보았습니다. 아키바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낱 물에 불과한 것이 단단한 바위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더 내 육신을 뚫고 마음속으로 파고들어 길을 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나 랍비 아키바는 물이 한 번에 쏟아졌다면 바위가 변형되지 않았을 것을 깨닫습니다. 작은 한 방울 한 방울, 느리지만 꾸준한 충격이 바위를 바꿔놓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왔다 가면서 은혜 받을 수도 있고요, 그냥 은혜 없이 그냥 왔다만, 그래도 작은 방울 하나하나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꾸준한 것을 절대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듣는 것을 생명처럼 여겨야 됩니다. 그 물이 바위를 그렇게 갈라놓는다면 하나님 말씀은 내 마음 앞에, 내 마음의 길을 열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믿음의 흔적을 남기려고 해야 됩니다. 이 브엘세바에 딱 오니까요, 은혜가 돼요. 왜냐,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어떻게 순종하고 헌신한 게 다 그대로 경험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공간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지순례를 가는 거고요, 믿음의 유적지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 긴 시간을 가는 이유는 거기 가야만 경험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경험이라는 것은 앞선 누군가 거기서 믿음의 싸움을 싸웠기 때문에 그 유적이 남아있는 거지, 아무것도 안 했다면 거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내가 기도하는 자리가 유적이 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지키며 거기에서 눈물을 흘려야지만이 누군가 그 자리에 왔을 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야곱은 브엘세바 가서 옛날 자기 아버지를 바치려 했던 할아버지가 생각났을 거예요. 그랄 왕이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언약을 맺자고, 당신은 어떻게 우물 파는 것마다 물이 나오냐고. 바로 이곳이 우리 아버지가 그 왕 앞에 인정받은 곳이구나, 그걸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야곱은요, 그뿐만 아닙니다. 자기가 또 만듭니다. 야곱이 만든 유적지는 어디입니까? 베델입니다.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에서 기름을 부어 제단을 쌓은, 이거는 야곱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천사 씨름에서 야복 나루에서 이름을 받고 거기에서 그 지역을 야곱이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 지은 겁니다. 믿음의 여러분 유적지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순종하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극복하려는 싸움이 있는 곳에,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곳이 믿음의 유적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오늘 설교의 키포인트입니다. 야곱이 염려했던 게 뭘까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가 아닙니다. 이 믿음이 어떻게 이어가는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애굽에서 그거 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나? 은금은 얻었지만 은금보다 귀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나? 우리의 기도 제목은 뭐가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가 알 수 있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뭐 두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면
그거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더 넘어서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가 있습니다.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 이름이 높임 받도록 우리 자녀들이 그 이름이 귀한 줄 알고 그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녀들이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학교에서 예수 믿는 사람 손들하면 손도 안 들고 가만히 있는 그런 자녀가 되면 안 돼요. 야곱처럼 부족하지만 예수 믿는다고 나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그런 자녀가 되도록 그게 우리의 주 관심이 돼야 돼요. 또 그 나라가 임하며 그분의 통치를 잘 받도록 하나님의 통치의 확장에 기여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을 믿고 받아들이며 적극적으로 그 뜻에 자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참으로 귀한 기도고 참으로 이상적인 기도죠. 기도하면 응답이 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고 믿음으로 살려 하고 염려와 관심보다도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에 먼저 관심을 둔다면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 같은 그런 훌륭한 믿음의 후손이 나오고 더 큰 민족을 이루는데 우리 모두 쓰임받는 자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또 와서 또 듣습니다. 주님이 주신 찬양을 통해 은혜도 받고 말씀도 보고 또 옆에 같이 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격려하면서 또 다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늘 듣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염려는 세상적인 것을 넘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이에 대한 기도와 간구가 돼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풍성하게 채우셔서 애굽에 있다 할지라도 큰 민족이 되고 요셉처럼 바로 집 앞에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믿음의 열매들이 많이 맺히고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삶이지만 고생의 흔적만 남기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의 흔적, 믿음의 흔적을 가는 곳마다 남기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